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집은 오늘 손님이 오나 보다. 아, 저 집은 고기를 좀 태웠구나. 아직 먹을 준비는 안 됐지만 아마 뭔가 준비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죠. 그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늘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데, 어느 집에서 큰 잔치를 준비하면 며칠 전부터 음식 냄새가 진동하듯이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 전에 여러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13절 길게 예수님께서 다가올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하고 다가올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인 지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 문명이 놀랍도록 발전했죠. 인류 지난 2000년 역사를 24시간으로 압축한다면 산업혁명이 있었던 지난 200년 이후의 마지막 시간은 한 2시간 30분 정도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인류 문명은 놀랍도록 발전하죠. 자동차, 비행기,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요즘엔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좋아지는 게 아니죠.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악화됐어요. 사람을 살리는 기술도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져요.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쫓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사람들을 미혹하는,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나타나죠. 성경은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과 또 이익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다니죠. 오늘날 과학이 크게 발전한 시대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영적 갈증을 느끼면서 이 거짓 가르침과 거짓 영의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이 모든 민족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은 단순히 이 국가, 정치적인 국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 문화, 종족을 가진 모든 사람을 뜻해요. 오늘날에도 복음을 충분히 듣지 못한 종족과 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 중동, 북아프리카처럼 선교적 접근이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박해와 정치 봉쇄는 복음 전파를 어렵게 하지만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이나 위성방송 같은 기술의 발전은 복음이 더 빠르게 해질 가능성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시점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이나 노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언제 끝이 올 것인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딱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일을 이 말세, 마지막 때와 연결시켰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상에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들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좋은 선생님은 가르칠 내용을 다 가르치시고 문제를 내시죠. 배우지 않은 것을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 딱 한 가지 시험이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뭐냐?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왜 너에게 영생을 주어야 하냐? 하나님이 물어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하나님께 할 대답은 이거예요. 제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은 단순히 세상이 끝나는 무슨 무서운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날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온전히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기쁜 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날마다 들려오고 수많은 영혼이 진리와 자유를 찾아 헤매다가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지요. 세계 선교는, 복음 전파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교회의 사명도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도는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지금 여기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에 돌을 턱 던지면 동심원이 가까운 데서부터, 돌이 떨어진 데부터 천천히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자는 거죠. 성경을 보면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이 한마디 처음 듣고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성경에도 역사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중에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조가리 작은 정 하나를 통해서 조금씩 마음을 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해야겠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쩌면 한 사람에게 한마디의 친절한 말로 한 영혼을, 인생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 테네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사람의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한 영혼을, 한 아이의 인생을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테네시 75번 여기서 사우스로 쭉 내려가게 되면 7시간 정도 내려가게 되면 스모키 마운튼 나오죠. 거기에 한 휴양지 식당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은퇴해 보이는 듯한 한 노 신사가 식당에 들어와서 식사 중인 동네 사람들과 정답게 차례로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곳에 신학교 부부가 관광객으로 와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이 방문객이 이 노신사가 신학교 교수라는 이 방문객들을 알아보고는 오래전에 그 동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테네시 한 동네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창피하니까 어머니가 아이가 태어난 동네를 이제 떠나서 한 곳에 정착하죠. 동네 길을 걸으면서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이제 계속 들리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날도 이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교회 뒷자리에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은 새로 부임한 목사님과 인사하려고 한 줄로 쭉 서서 인사를 해요. 소년의 차례가 됐을 때 아무것도 전후 사정을 모르는 목사님이 환하게 물으면서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 아버지는 누구니? Who's your father? 그 순간 이 아이 너무 창피했고 마치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 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가붉었고요. 눈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그 질문은 그 아이에게 가장 아픈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목사님이 잠시 이 아이를 보더니 무언가 깨닫은 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 이제 알았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참
참 잘생겼고 앞으로 훌륭한 애가 될 거야. 그 순간 이 아이의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끄러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 사실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노 신사는 신학교 교수 부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한 뒤 노 신사는 식당을 떠났습니다. 교수는 식당 직원에게 저 노 신사가 저분이 누구시냐 묻지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분이 전 테네시 주지사 벤 후퍼입니다. 이름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한 목사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버지를 몰라 상처받은 어린 벤 후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그리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 사랑과 친절을 통해서 상처 입은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겼고 그 씨앗은 자라 훗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실제 일어난 이 테네시 전직 주지사였던 벤 후퍼의 예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영혼을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세상이 어떤 꼬리표를 붙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베큐 잔치는 음식 냄새가 먼저 퍼지죠. 그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잔치를 준비하고 있구나 알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친절과 섬김이 세상에 퍼질 때 사람들은 그 냄새를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맡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따라 예수님께 나아오는 영혼들이 생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계산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죠. 언제가 올까, 언제가 마지막일까 이런 데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죠.